3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기도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삼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고 믿어 봅니다. 진리 되시는 우리 주로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모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묵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예배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혹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이나 영유아를 둔 부모님 들을 위해서 혹시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우리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기와 또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성도들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비유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자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끝자락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서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끝자락에 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질병으로 끝자락에 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재해로 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연적인 태화로 끝자락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위적인 위협으로 말미암아 끝자락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는 인위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끝자락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무심코 어느 날인가 어느 시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끝자락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이 찾아올 때에 마지막 순간 앞에 사람은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될까요? 죽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 가나안 성읍과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를 타고 그라사의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너무 사역에 고단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치들어오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은데 그들의 힘으로 이 풍랑과 맞서며 이기려고 해도 도저히 너무나도 큰 풍랑이기에 그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고물에 주무고 계시는 예수님을 둘러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인격체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실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려 할 때에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가 이 광풍을 일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라사 방해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서 광풍을 일으켜서 두려움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들에게 뭘 가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언제나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원수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근본 마음을 흔들며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인위적 위협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등장합니다. 그 원수 마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풀무불을 준비합니다. 그 풀무불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원수 마귀는 이 세 친구에게 두려움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을 살 만큼 살았다면 그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렇게 체념하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예 그런 생각의 싹도 잘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소년의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푸릇푸릇한 젊음의 시기에 정말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강렬한 그 시기에 그들은 지금 이런 혹독한 환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생의 끝자락에 섰는데도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죽음보다 강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비유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순간에 섰을지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의 창궐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중국에서는 3,200명이 죽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3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미국에도 48명이 죽었고 한국에도 7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스페인은 120명이, 이란에는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뜹니다. 확률적으로 걸려도 살 확률이 많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만 보아도 걸릴 확률이 500명 중에 1명뿐입니다. 그리고 죽는 비율은 대구가 한 50명 정도 죽었으니까
5만 분의 1이 죽습니다. 만에 하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데도 사람들은 내가 꼭 그 죽음의 대상에 속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펄펄 타는 분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지금 타고 있는 그 풀무불, 그 맹렬히 타는 불, 던지는 자를 태워버리는 그 불, 그 굉장한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확실하게 본문에 나오는 자들처럼 간직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17절에 보면 좀 해석을 우리가 조금 원어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헤니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만일 그러하다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집어 던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지의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에 그들은 추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의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왕의 뜻대로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무불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의 삶은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목입니다. 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경외의 삶을 놓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플러스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또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왕이 환관장에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쓸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 포도주를 먹이면서 길리도록 환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하고 우리가 먹는 것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이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목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흘 동안만 비교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바벨론 왕께서 주신 음식을 먹는 자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열흘 후에 시험하여 보셔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못하거나 그때에서 환관장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들보다도 얼굴이 더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다는 것은 그들은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살아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한 번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항상 보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대적군, 악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사극에서는 보면 칼을 들고 사랑하는 대상을 죽이려고 하죠. 또 어떤 때로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 멀리서 보고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니까 막 쫓아가서 자기가 대신 어떻게 그 여자를 안으면서 자기가 대신 화살을 맞거나 칼에 배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죠. 또 우리 또 드라마를 보면 또 어머니와 이 자식이 나오는데 악당이 돌아가지고 막 그 자리에 막 자식을 다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하는 그 현장 속에 내 자식만은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부모가 그 자식을 감싸안고 대신 칼을 맞거나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보다 무엇이 강하다는 거죠.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로된 땅에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라면 뭐라고 줄일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또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또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보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은 믿음만큼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죽음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보다도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한결같이 사랑하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온전한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죽음보다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코 마지막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거도 빈약한 사실의 바탕을 주지 않는 가짜 뉴스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거실과 사실이 혼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팩트인가? 그래서 어느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많으면 그러한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체크해야 될 팩트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15절 우리 중간 정도에 보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꽃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 말 한마디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내 이 명령 앞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가 되어집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뺑글로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 신하 랍사게를 통하여 편지를 써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신이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가 있었느냐? 너희들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리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데 그게 결코 속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생명에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지요?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체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존재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홍수를 심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하에 가능해서 그 홍수에 다 쓸려 죽어 갑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노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물홍수의 심판에서 그 건진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노예가 무슨 놈의 무기가 변변하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 스스로는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팔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이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나무가 컸는데 저 하늘까지 닿았고 공중에서 그 나무에서 많은 그 새들이 울부짖고 힘을 가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금투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해석이 안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으로 복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직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사람의 구원자는 땅에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 17절 마지막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건져내시리이다 이 단어는 외쇠 지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뜻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해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라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미다니 다네키치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를 하시면서 불교 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협박과 그리고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미다니라는 목사님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4절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 미다니 목사님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며 전도하며 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인위적 위협 앞에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뭐는 놓칠 수가 없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이 목숨은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음습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삶이 잘 될 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현실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경외의 삶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이 배교보다 낫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차라리 죽는 것이 배교보다 낫다. 나의 차라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원수 마귀가 사단이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욥을 얼마나 칭찬했던지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찬성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도 그가 가진 소유도 한번 없애보시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진 소, 양, 나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 남은 그의 자식들조차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까닭 없이 그는 까닭 없이 봐라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 재물과 관계없이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또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한번 자기의 이 몸을 한번 쳐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몸을 쳐봐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에 욥의 마누라가 아직까지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했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의 이 소유와 그의 이 생명과 관계없이, 질병과 관계없이 욥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단은 메삭 아벤누고도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반대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초대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아멜렉을 징멸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비리비리한 것만 죽여버리죠.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지금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았다고.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포기한 사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런 치욕과 모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친구였던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에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선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절대 놓지 않으셨던 주님이 친히 가신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평가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주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다 할지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삶의 끝자락에서는 본문과 같은 환난과 핍박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자의 입 앞에서도 불뭇불의 세력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이 아님에도 얼마나 쉽게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지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구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 섬기는 삶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구원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의 이 내용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위적 위협 앞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 끝자락에 섰을지라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들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결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떨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도 귀여 겨라 주님 것이 은혜로서 바람 높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적으로 수레바퀴의 삶을 놓치지 마시고 경건의 삶을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 철저하게 잘 하시고 또 아직까지는 전염병이 위험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행복한 반석교회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